요새 뉴스를 잘 제가 못 보고 못 들어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제가 늘 다니는 길이에요. 주엽동에. 왕복 4차선이라는데 사실은 그 길은 한 차선이 주차선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이나 마찬가지인 거리에 중앙선을 넘어서 새벽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받았어요, 차가. 그런데 그 안에 4명이 타 있었더라고요. 30대, 20대. 근데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우리 라인이 아니라 저쪽 역 건너편의 라인입니다. 제가 우체국 갈 일이 있어서 또 지나가다가 그 앞에를 이렇게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오래됐네요. 벌써 2001년도니까요. 한 자매를 만났어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젊은 라는 우리 형제인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우리 친구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교통사고로 안타깝지만 휴가를 나왔다가 김포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김포에서 강화까지 국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다가 동창 친구들이 한 승용차에 7명이 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휴가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들떴고 술도 마셨고 승용차에 7명이 탔어요. 6명이 죽고 1명 살았는데 그 형제예요. 하반신 마비. 우연히 얘기했는데 제가 시드니에서 만난 이 자매가 김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만났던 환자를 이야기해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거기 탔던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 살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그냥 단기 유학 겸해서 이제 시드니 온 거예요. 참 세상 좁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강원도 갈 때마다 제가 대충 위치를 알거든요. 들어서 2사람한테 들었으니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또한 30대 딱 시작될 때 큰 교통사고 저희 가족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밤새 안녕하세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난 밤 잠자리에 편히 누워서 내일 주일이지 이렇게 쉬러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육신에 들어오는 쉼, 그렇죠? 들숨이라고 해요. 들숨이 들어오고 다시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는 게 사실은 그게 삶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길에서 내가 바로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할 거야 약속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그렇죠? 물욕, 재물욕
한마디로 돈 욕심,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고 목적입니까?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요. 내 자존심을 침해하는 거 허락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예욕이 있다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개신교의 어른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존경해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근데 그 한경지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그 명예욕을 떨치지 못한다고요. 몸부림치셨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정말 청빈한 삶을 산 건 분명해요. 은퇴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한산성 기슭에 조그마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집에서 한경지 목사님이 남긴 거는 헌 양복 2벌과 그리고 다 낡은 구두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 예. 그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른이 돼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렇죠? 어른답게 나이 먹고 이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에게 욕심, 욕망, 저는 그게 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식욕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손을 번성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거나 전부가 되면 문제 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욕, 또 성욕, 그렇죠? 그리고 명예욕.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가 정규 신학교 나와야 돼요. 정규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목사 고시를 또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문이 뭐냐? 서류 다 통과하고 모든 과정 끝나면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근데 참 선배님들 그게 면담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질문이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뭐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야. 성욕, 물질욕, 명예욕 3가지.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인생의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돌본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지?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이 식사하지 못했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내가 아쉬워하는 것, 지금 하고 살아가는 게 저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후회하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 더 많이 함께 먹고 나누고, 그렇죠? 예,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젊어요. 아세요? 예,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사진 찍어드리려고 그러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몇 년 뒤에 보면 지금이 정말 제일 젊을 때예요. 제일 이쁠 때예요. 예, 하여튼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일주일 전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설교 시작도 못하고 지금 왔어요. 자, 제가 왜 그러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려운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이런 말씀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그건 딴 데 가서 찾으세요. 그런 일도 없어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뭐예요? 네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이길 수 있어. 네 힘은 아니지만 내가 주신 힘으로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소망 줬잖아.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거에 그 힘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야, 이제 쉬러 가나 보다. 아, 여행은 좋은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캉스가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호캉스 왜 즐기는지 아세요? 가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꾸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21장,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정말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당해야 될 고초가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뻔히 알면서도 갔어요. 또 사도 바울을 아끼는 주변에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면 잡혀요. 고초당해요. 신문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군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고초의 기간에, 그 어려운 힘든 신문의 기간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재판받고 신문당하고 고초당할 때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평탄할 때 그 일 하고요, 어려울 때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평탄하고 내 형편이 나을 때 그 일하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 물론 다 아셔요. 좀 봐주시기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탄할 땐 더 잘하고 어려울 땐 또 더 잘하는 것.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21장부터 그 나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없더라. 잘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내가 이 어려움이 좀 지나가면 내가 잘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와 힘든 고초와 신문의 길을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다 알고도 선택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그 선택이 어떤 선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이 평가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미 구원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상급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고초당하는 그 길, 또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장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24절 말씀, 20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이후에 21장부터는 실제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21장부터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가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그가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세상 사람들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용납하고 사실 저는 별 상처가 없어요. 뭐라고 저에게 평가해도. 저에게 뒤에서 뭐라고 수근수근 저는 사실 상처가 없어요. 근데 참 속상할 때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지. 말은 누군들 못해. 그럼요, 저는 그게 상처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요, 여기에 좀 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사실은 제가 좀 힘들게 사는 것도 좀 있어. 개신교 목사라고.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이제 21장부터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걸어가요. 바로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요, 정말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왕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옳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다른 말은 바른 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고초가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두로에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4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엉뚱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왜요? 다 알려주셨거든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또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도 만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거칠고 험한 길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고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고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따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그것만 따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그래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길을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은 길을 가느냐, 바른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붙들려 내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으면요,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좀 좋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예요? 옳은 길, 바른 길, 그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마귀의 우리를 향한 시비건, 전투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끔가다 저에게 질문을,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던데요? 거기는요, 마귀의 시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왜요? 괜히 시비 걸었다가 예수나 믿어볼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괜히 마귀가 찝쩍찝쩍했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네? 내가 교회나 다녀볼까? 이효일 목사님 만나볼까? 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그게 부러워요.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단의 전투가 내 안에, 그 전쟁이 내 안에 있는 이유가, 내 삶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는, 옳은 길을 가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동행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바르고 옳은 길을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가신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신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였어요? 십자가, 고난의 언덕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 길을 외면하였다면, 가지 마세요, 제 아들의 그 만류처럼 그 길을 외면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 저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른 길, 옳은 길 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또 하나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옳은 길을 가는 그 한 사람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큼이나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쳐 있어요. 쫓아온다고요, 쫓아온다고. 그 길 보고 오는 거예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각각의 여러분들 자녀가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도 있지만 내 뒤에 누군가 또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고 눈이 와요. 그렇죠? 새벽에 제가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잘 걸어야지. 내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 길로, 뻔히 망하는 길로 내가 걸어간다고 보십시오. 그럼 누군가 그 발자국 보고 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한번 걸어가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그 한 사람, 또 누군가 많은 사람, 여러분 흔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떤 선구적인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갑니다. 옳은 길을 갑니다. 누군가 그 길을 또 따라가요. 또 누군가가 그 옳은 길, 바른 길을 또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길, 옳은 길, 선구자의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길을 먼저 가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그 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은요,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 바른 길,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도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사역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다는 것은 길을 닦는 거거든요.
망하는 길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편하고 해도 그 길을 가면 망해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바른 길, 옳은 길, 아무도 가지 않았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면 그 사람이 뭐예요? 길을 닦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길 닦은 그 한 사람, 그 닦은 길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어쩌면 참 편하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면 너 길을 닦아. 네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네. 여러분, 당장 보이는 성공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주변에 뭐 그런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전 그분들이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젊은 시절을 일본에 바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일본어도 못하는데 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영어는 잘해요. 일본어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라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알다시피 일본은 개신교가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큰 공동체는 안 해요. 근데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싸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곳이에요. 자, 물론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교회는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우리 김선 쌤도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맨날 위로받아야 되고, 맨날 사실은 물론 있죠. 병영에도 병원도 있고 치료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훈련받아요, 훈련받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곳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삶으로 나가서 그 삶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 큰 부흥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1907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그 한참 전에 기도하던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요. 내가 부흥을 맛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뚫고 길을 가고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설교 끝나고 315장 찬송이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이 찬양이거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의 유래가 이래요. 이 찬양의 작시자는 캐나다 페러스톤이라는 사람이래요. 페러스톤. 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혀에 무슨 덩어리가 있는 거에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설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암, 설암. 혀에 암덩어리가 있는 진단을 받았어요. 야, 혀에도 암이 있네요. 아니, 혀암이라니.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다른 데 전이된 게 없으니까 혀를 잘라내야 된대요. 의사가 페러스톤에게 혀를 자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 한두 시간 만에 작사한 곡이 바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바로 혀를 절단하기 직전에 바로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315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작사하고 그리고 나서 혀를 잘랐어요. 이후에 찬송가 315장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길을 앞서 걸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찬송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한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15장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11월에 앞두고 나서 우리 영혼 기쁜 곳에 터져나오는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혀를 자르기 직전에 바로 작사한 곡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선택, 옵션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쉬운 길 아닙니다. 편한 길 아닙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 거 뻔히 알아요. 뻔히 안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길이야, 내가 옳은 길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야,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렵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최고의 준비는 여러분 기도예요. 아, 목사님 또 기도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려운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최고의 준비가 뭐냐?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준비는 기도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에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요,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에, 그 일정 가운데에 저는 이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다. 명장면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뻔히 고초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만류합니다. 그래도 나는 달려가리라. 나는 갈 거야. 내가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신문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의 고백처럼 그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다 나와서 떠나기 직전에 뭐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뻔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다 성령의 감동을 다 알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위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최고의 준비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는 이도 알고요, 떠나 보내는 이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준비한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준비한 건 딱 하나,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피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준비하면. 피하지도 마시고요, 세상 방법 찾지도 마시고요, 준비하면 돼요. 어렵고 위험한 길을 갈 때의 최고의 준비는 기도예요. 우리가 왜 매일 새벽에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왜요? 그날 하루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고 고초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아직도 호심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기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먼 길 떠나는 사람, 어려운 길을 떠나는 사람, 위험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딱 볼 때에, 또 제가 자녀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을 볼 때에, 저는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 저는 따라갈 거예요. 기도로 잘 준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잘 가시면 저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바로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울 때 최고의 준비가 뭐라고요? 기도. 기도로 모든 험난한 상황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